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유니게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 디모데를 키우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믿음의 어머니인 유니게처럼 우리 유니게 여선교회 회원들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또한 믿음의 본이 되어서 키워낼 수 있는 유니게 어머니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듣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올여름은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지고 진짜 너무나 요란스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중 폭우, 또 그로 인해서 인명, 재산 피해가 심각하고 또 너무 찜통더위라서 온열 환자들도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더위로 정말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낮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피해 입은 많은 우리 이웃들,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또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갈수록 기상이변이 커져서 지구의 수명은 종말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훼손되지 않고 또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의 후손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이를 수가 없게 되었고요. 영생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단절을 회복시키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곧 길이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이 곧 길이십니다. 요한은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고별담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하시고 또 자기와 그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권고, 약속 이런 것들을 남겨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상황은 이제 그런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하는 그런 예고를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도 있을 건데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순환을 예고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특히 역점을 두는 부분이 나는 길이다. 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기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부제라 그럴까요? 부제 그런 또 하나의 제목을 갖는다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하늘 아래에 이 이름 예수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내디디시는 그 발걸음은 죽음을 향한 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상당히 위축되고 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어떤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죠. 내가 떠나도 너희들은 지금의 믿음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라. 나는 다시 온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친밀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떠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18절과 21절 그 말씀에 또 증명이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목표는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죠. 제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은 죽음의 길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지금 예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현실에서 만족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세 이후의 영생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것이죠.
또 현세가 끝나면 이 생의 삶이 끝나는 동시에 바로 지금까지는 영생이 아니지만 죽은 다음 순간적으로 영생으로 삶의 모두가 바뀌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영생은 이 생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조금 아까 드린 말씀대로. 그리고 영생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과 영생은 서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잇대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53장 4절 보면 그런 찬송 나오잖아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한번 해볼까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생에서 영생을 못 믿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도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생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436장 후렴을 보면 그렇게 나왔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누리는 축복.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맛을 보면서 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기가 엄마 맛을 알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알고 사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시,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천상병 씨가 쓴 귀천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들은 지금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친구들과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신 후에는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에서 업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하던 일을 멈추고 손 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여름방학철이라 이 여름만 되면 가끔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름방학의 새벽에 이제 한 4시나 4시 반쯤이나 이렇게 일어나면 눈을 비비고 얼굴에 고양이 세수하고 학교로 뛰어가죠. 왜? 국민체조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 국민체조 하기 전에 좀 일찍 가서 아이들이 그 놀이가 있어요. 땅 따먹기 놀이. 크다랗게 운동장이 넓으니까 큰 네모를 그려놓고 엄지하고 이 중지를 가장 크게 늘려가지고 집을 크게 짓고, 또 보물단지 하나 있죠. 그 뭐 사기 깨진 거 아니면 돌멩이 조그만 거 이렇게 치면 잘 나가는 거, 그런 거 보물 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양쪽에다 집을 그려놓고 막 따먹는데 실컷 막 아둥바둥하죠. 내 집이 더 크냐, 네 집이 더 크냐. 근데 갑자기 이제 체조 준비 음악이 막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막 그냥 경쟁하면서 내 땅을 넓히려고 했던 그런 거 다 던져놓고 손에 흙을 털고 그리고 막 뛰어가서 줄을 맞춰서 국민체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까지 내 땅이 정말 넓었지만 이제는 그 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터나 학교나 직장이 독립된 장소 같지만, 그래서 집과는 상관없는 그런 장소 같지만 사실은 집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터 안에 집이 있고 학교 안에 집이 있고 직장 안에 집이 있습니다.
일터와 학교와 직장은 집과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는 돌아갈 영혼의 고향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귀천에 나오는 시 마지막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끝나고 이 세상 사명 끝나고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지 방문하고 오신 장로님 네 분들 즐거운 여행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여행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으시니까 그 여행이 재미있고 고생이 좀 스럽더라도 그것도 이것도 재미있는 추억이야 이러면서 즐겁게 여행을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돌아올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이 재미있었겠습니까? 저도 이제 일단은 복지관 일을 멈추고 돌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집이 얼마나 좋은지.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돌아갈 집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죽은 후에 돌아갈 내 집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행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후에 내 집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근데 그것은 뜬금없이 돈을 엄청나게 마련해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 잇대어져서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삶에는 미시안적인 삶과 거시안적인 삶이 있습니다. 미시안적인 삶은 현미경 같아서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고 그렇습니다. 현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시안적인 그런 삶을 사람은 만원경 같은 망원경이 아주 먼 곳까지 이렇게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당장 내 코앞에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거기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이상주의자들이라고 그런 말도 듣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실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정말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망원경같이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십시다. 우리가 여름 해수욕장 외국도 가지만 부산 해운대가 참 유명한데 부산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부산하고 다 있죠. 고속도로에서 이제 톨게이트에서 부산을 끊으면 그 길이 쭉 연결돼 갖고 부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이 길이 어떻게 보면 한 몸이랑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안에 있습니다. 안에. 서로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산 가는 길이 곧 부산은 아니죠. 아들은 아들이요,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종점이야. 내가 나한테 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종점에 이르는 문이야. 길 초입이야. 그러니 내가 종점이 아닌 나는 그 종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길 인도자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부산으로 가는 길목에 쓴 거는 그 길과 부산이 한 몸이듯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만 국한된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와 잇대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혼에 잇대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평 중부교회에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성도 간의 자매로, 형제로, 한 식구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바로 그 맛보는 천국의 삶이 영원하고 잇대어진 삶의 한 자락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평중부 교인들 모두는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다 하늘나라로 완주했습니다. 그럴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 여기에 미시안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당장만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이 당장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먼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나 멀지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늘나라를 살면서 맛보면서 사시는 정말 행복한 복받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